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에서, 여러분 하는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는 그냥 맺히는 건 아니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왜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가? 그 첫째가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내가 피곤하든지, 혹은 내가 믿음이 없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은 신앙의 주소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다. 왜 돌짝밭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신앙의 근거가, 주소가 감정에 뒀다는 감정에.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쓰러져 버려요. 가랑잎과 같은 거예요, 가랑잎. 가랑잎은 쥐면 부서집니다.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좀 무거워지자 말씀드렸습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앗의 사람들은 무겁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감정에 내리지 않고 말씀에 내리고, 말씀에 내리는 것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친하게 살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가시떨기, 가시밭입니다.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참 억울하죠.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자라다가 결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런 밭은 특징이 잘 나가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마침 무화과나무가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고자 하셔서 무화과나무 잎을 헤쳤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오늘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시떨기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적 네 가지를 말합니다. 사적입니다. 사적. 4장 19절 말씀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또 누가복음 8장 14절은 그 향락을 추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적이 뭐냐면은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을 받고 또 다른 기타 욕심 그리고 쾌락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신앙을 파괴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 네 가지 적은 암과 같은 것입니다. 암. 여러분 암의 세포는 다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내 몸의 모든 시스템이 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쾌락 다 있죠. 이것에 지배를 받느냐, 내가 지배하느냐, 그것이 나의 성공과 실패에 아주 놀라운 승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는 아니에요. 어떤 죄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죄에 저촉되는 것이니까. 재물의 유혹, 욕심, 쾌락, 이런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암이 죄인가요? 허물인가요? 그러나 암이 있으면은
우리를 파괴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지배를 받게 되면은 암처럼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염려입니다. 염려. 이 염려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은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신앙이거든요. 물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저도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머리 위로 새해가 지나갈 수 있어도 내 머리에 둥지는 못 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염려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까 하시냐? 나를 믿으라. 왜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딸이 죽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너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염려가 결국 나의 신앙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감사로 바꾸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물의 유혹,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고개가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 보면은 이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돈 때문에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여러분,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우리 CEO 장두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재정 강의를 참 잘하셔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꼭 들으십시오. 재정에 대해서 요즘은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그 재정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신앙의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재정 강의는 매우 유익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넘어집니까?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수없이 많거든요. 돈은 무서운 거예요. 이 돈의 욕심.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는 글인데요. 어느 사람이 철길을 지나다가 받침목 주변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발이 빠졌어요. 발목이 빠졌어요. 소위 싱크홀입니다. 아무리 발목을 뽑으려고 해도 뽑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기적 소리가 나고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기도합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술을 너무 마셨습니다. 이 발을 뽑아주시면은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그래도 발이 뽑아지질 않아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술도 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발 좀 뽑아주십시오. 안 뽑아줘요. 마지막 비상카드 하나 더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술도 안 마시고 욕도 안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다 하는데 딱 발목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피하고 기차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하는 말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안도의심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이게 중요해요. 내 힘으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따라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에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욕심 무서운 겁니다. 왜 현대인들에게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성인병에 고생하느냐면은 많은 경우 과식해서 그렇습니다. 과음, 과식. 운동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을 해친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까? 과도한 신앙적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욕심, 재물의 유혹, 쾌락, 이 쾌락도 무서운 거죠. 이 헤도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향락이라는 것은 달콤하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어느 사람이 도살장으로 돼지들을 끌고 가는데 아주 수월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어떻게 끌고 가나 봤더니 그 콩을 콩주머니를 가지고 조금씩 떨어뜨리니까 돼지들이 콩 주워 먹는다고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아기 엄마인데요. 게임 중독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중독성이 있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기가 젖달라고 울어도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줌 싸고 똥 쌌다고 그렇게 소리치며 울어도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향락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7장 전체가 그런 말씀인데 22절로 23절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다. 그는 음녀를 말합니다. 쾌락을 말합니다. 그 쾌락을 따라가는 젊은이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염려하는 것, 재물의 유혹, 욕심, 쾌락, 그것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 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두가 다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요, 주님 멀어져요. 걱정을 많이 하면은 믿음이 없어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염려에 묶여 살지 마세요. 염려의 줄을 끊으셔야 돼요. 돈 따라가면은요, 죽습니다. 신앙과는 멀어집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누가 있겠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과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욕심도 마찬가지고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주님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멀어집니까? 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집니까? 왜 기도에서 점점 멀어집니까? 물론 밖에 요인도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사적, 이 네 가지 적들이 나의 신앙을 접먹고 있다는 거예요. 양지인 식물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적에 끌려가면,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에게 끌려 살게 되면,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면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아름다운 간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맛은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더 죽게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에, 걱정하는 시간에, 신앙의 어떤 유혹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욕심이 올라올 때에,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적들, 이것은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미운 마음 다 있습니다. 그 개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입사 동기생입니다. 그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먼저 승진을 했어요. 그가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합니다. 좀 뿌듯하죠. 자기 동기가 먼저 승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면은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신경 쓸 일이 많이 있는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자인데 여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넓은가?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좋은가?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그 한 가지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인간은 별 수 없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다 똑같아요. 욕심이 있고요, 미운 마음이 있고요,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이것에 끌려 살면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결국은요, 육신을 따르는 것을 계속 이겨나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있는 적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배를 받지 않겠어요? 영을 따라 사셔야 돼요.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런 네 가지 적들은요, 다 우리의 거짓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만약에 걱정해서 되어진다고 하면 계속 걱정하셔야죠. 여러분, 그 허황된 것입니다. 염려는 거짓입니다.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돈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를 아주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은 돈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 좋은 친구도 잃어버리고 그 좋은 가족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돈을 따라가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있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룹니다. 욕심대로 살면 죽게 되어 있어요. 쾌락을 따라 살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허황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스마트폰이 재미있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리 친구도 그래요. 요즘 사는 재미가 드라마 보는 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콤하고. 요즘 작가들 너무 잘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 프로그램이 좋고 스마트폰이 좋아도 거기에 묶여 살면 안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몇 편이야 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신앙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그건 절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면은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셔요. 에스겔
36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 주님이 우리를 더러운 육신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안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거기서 구원하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시밭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면은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받고, 이 가시는 함께 자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시는 가시인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찔레꽃 좋아하십니까? 저는 찔레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새하얀 그 꽃잎들 참 멋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찔레꽃 술을 많이 꺾어서 먹었어요. 아마 저희 세대는 찔레꽃 줄기를 많이 꺾어서 먹었을 겁니다. 젊은 세대는 몰라요. 그 찔레꽃이 처음 이렇게 나올 때 그 줄기가 굵은 게 있습니다. 굵은 거. 그걸 먹순이라고 해요. 먹순. 큰 손가락만한 게 있어요. 그거 나올 때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걸 뚝 꺾어가지고 껍질을 조금 벗겨가지고 먹으면은요, 달콤하고 매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라게 되면은요, 그 찔레나무는 무서운 가시로 변해집니다. 여러분, 찔레나무 가시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염려하는 것, 재물의 유혹, 욕심,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게 되면은, 그 점점 더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주님과 멀어지게 해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네 가지 적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쾌락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죽는 겁니다. 죽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도 바울도 어떻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신앙에 승리할 수 있었는가? 날마다 죽음으로 그의 모든 육신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콩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콩을 키우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콩은 거름보다도 순을 잘 쳐야 된다는 거예요. 순. 적어도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3번의 순을 따줘야 된다는 거예요. 3번의 순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하도 시간들이 없으니까 콩나무 순을 어떻게 치느냐 하면은 예초기로 쳐버려요. 예초기로 두루루루 쳐버립니다. 순을 쳐야 돼요. 처음 콩을 재배하는 사람이 그냥 그냥 잘 자라면은 콩이 맺힐 줄 알았어요. 그냥 놔두면은요, 안 맺어요. 순을 집어야 돼요. 순을 쳐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죽어야 됩니다. 매일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염려, 걱정,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 욕심,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 죽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를 못 박아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계속해서 못 박아야 돼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식탁 기도할 때 유진 피터슨의 기도를 드리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다 나눠드렸어요. 기도문을 나눠드렸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꼭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음식이 주어짐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공급함 같이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는 식탁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죽이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염려에서 노임받을 수 있고 돈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욕심에서 이길 수 있고 쾌락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경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가 많습니까? 재물의 욕심이 많습니까? 어떤 기타 다른 또 욕심이 많습니까? 쾌락에 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배할 때 내 안에 놀라운 우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정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도 물론 있지만은 내 안으로 특별히 4가지 적, 그것을 우리가 지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